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제 목소리에 희마리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관념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찢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살림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살림을 찢어줬다는 것은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줬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랑을 거부당한 그 괴로움을 오히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견디는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그 마음속 의도와는 배고파서 돌아온 거잖아요.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돌아온 것인데 그 아들의 마음속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든 회개를 하지 않았든 그저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발견하고 뛰쳐나가는 아버지는 정말 품위가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고 다 권위도 다 버리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탕자이고 죄인이었던 그 아들의 권위는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탕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온 순간 용서받고 다시금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머릿속의 사랑, 상상 속의 사랑, 관념적인 사랑, 그냥 성경 안에만 머무르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란 말이죠. 아마 둘째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라고 해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할 만큼 다 방황도 해보고 놀 만큼 놀다가 결국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의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또 다른 모습일까? 첫째 아들이 종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게 된 그 모든 정황을 종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인데, 왜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테니까 공적인 행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문 밖에 남아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형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셔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한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막 뭐 이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수고한 자신보다 유산을 탕진한 저 못된 동생놈이 아버지에게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또 하나는 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동생의 권위를 회복을 시켰잖아요. 자, 상속받을 재산이 또다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만일 동생이 상속자가 되면은 안 그래도 그 동생놈 때문에 확 줄어든 재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다시 아버지가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형의 속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요. 형의 계산으로 보면 이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노예처럼 죽도록 일해가지고 내 몫을 받았는데 저 동생은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본 것도 없잖아요. 나도 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같아도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한다? 아,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안기 전에 저는 날라치기를 볼 겁니다. 또 형과 동생 두 사람에 대해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형제들을 통해 사람이 인생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단면,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면을 정말 놀랍도록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적인 순응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에요.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을 합니다. 보면은 정말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어김이 없었다. 그대로 다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동생은요, 자기의 자아 발견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길이 모두 어쩌면은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 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 틀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는 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자기의 자아 실현보다 훨씬 더 앞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율이
나보다 먼저였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은 사람이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올바른 종교성과 도덕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와중에도 이 종교적 기준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에 항상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동생의 모습이죠. 자아 발견의 길.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좀 별난 사람들, 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사람들, 그걸 깨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틀의 주장대로라면은 개개인은 어떤 공동체의 관습이라든가 규범을 초월해 가지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 자아 실현이 공동체의 규범보다 전통보다 내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동생은. 이게 여기에 따르면요. 전통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편견이라든가 어떤 위계적인 질서,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거될 때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동생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순응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형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동생의 입장, 자아 발견의 길을 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정한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동생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뛰쳐나간 거죠. 또 도덕적 순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 부도덕한 사람들이 문제다. 해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해답은 순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다. 반면에 자아 발견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저들은 꼰대다.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양쪽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길이 곧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형도 동생도. 그렇다면 우리는 형의 길과 동생의 길, 도덕적인 순응의 길과 자아 발견의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둘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꼭 속하는 건 아닙니다.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질상 뭐 도덕적 순응의 삶이라든가 자아 발견의 삶 중 어느 한쪽에 끌리게 마련이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시절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이리 갔다가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도덕적 순응의 길로 다시 가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 순응의 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억압받고 짓눌리는 것 같다. 좀 뭔가 좀 벅차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자아 발견의 길로 동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성격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전통적인 이 형의 모습인데 동생처럼 남모르게 이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밀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생처럼 정말 자유분방한데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독선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두 가지 주된 삶의 방식의 틀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의 삶, 뭐가 옳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삶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 삶 다 아니다. 도덕적 순응의 삶도 아니고 자아 발견의 길만 걸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형의 길도 아니고 동생의 길도 아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요, 둘째 아들은 정말 못됐죠. 첫째 아들은요, 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아요. 뭐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모두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 가지고 같이 잔치에 좀 참여하자라고 불러들여야 할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몇 명일까요? 두 명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탕자가 아니라요. 형도 잃어버린 아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된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못된 둘째 아들은 우리가 탕자로 여기는 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죠. 그런데 착한 첫째 아들은요, 끝까지 잔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화람방탕하게 놀아난 사람은 구원받고 잔치에 참여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형을 대변하는 그들은 끝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형인 첫째 아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자신이 직접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형의 불만이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뭘 때문이에요? 그냥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죄가 아니라요, 그 형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은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두 형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이 정말 달라 보이는데 그만큼 정말 동일하게 닮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원했던 건 뭘까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지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감독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의 재산을 분배한다고 해도 그 재산의 처분권은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가는 한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쓰려고. 그래가지고 대담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지역사회의 규범에 보란 듯이 완전한 독립을 선포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튑니다. 그리고 다 처분을 해버리죠. 반면에 첫째 아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이 첫째 아들도 사실은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말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재산을 처분하고 멀리 떠나버린 반면에 형은 아버지 옆에 남아서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다는 거예요.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인생에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자기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방법상 하나는 둘째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첫째 형은 그저 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버린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자기의 목표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했다거나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지는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과 엄격히 지키는 것, 충격적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비유 속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분량 까닭이 무엇인가요? 집안에 옷이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껏 율법이나 도덕법에 순종해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하나님께 의무를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모든 엄격한 도덕성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는 돕는 자, 그저 감동을 주는 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구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구주의 역할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은 그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아주 똑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그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재산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이면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뭘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이것으로 보면요,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첫째 아들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라든가 도덕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테리우스형, 테리우스가 아니라 테스형이죠. 소크라테스. 다정다감한 테리우스 형도 있고요, 엉뚱한 안드로메다 형도 있고, 그리고 계산적인 피타고라스 형, 이해하십니까? 제가 좀 어려운 발을, 인물들, 예. 테스형, 소크라테스, 예, 철학자, 테리우스, 캔디 나오는 테리우스 아신가요? 다정다감 해가지고 캔디가 그렇게 원하는 교회 오빠들 같은 안드로메다, 저 정신이 좀 멀리 별에 가 있는 안드로메다 형, 피타고라스, 삼각 이렇게 수학자, 예. 교회에는 참 이런 많은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형과 같은 스타일의 형도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스타일의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분을 닮고 사랑해서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생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며 예수님을 피한다고 하는데, 형과 같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형과 같은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첫째 형이 아버지를 피해버린 것처럼. 여기에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무엇으로 정의를 합니까?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도덕적으로 악행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죄인의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아들들처럼 말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전혀 다른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윤리나 비윤리, 도덕주의나 자유주의, 보수나 진보,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틀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아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모두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왜 비유의 줄거리를 그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못된 둘째 아들은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첫째 아들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 하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나도 명백했죠. 마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형은요, 집에 남아 있었는데 실상은 동생보다 더 아버지와 멀어지고 소원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요,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 교회의 형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과 같은 상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형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죠. 자신의 상태에서 어떤 잘못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요. 그러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요, 의사에게 가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이라도 할라치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나는 항상 교회에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형들이 득식을 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이러한 형들과 같은 사람 때문에 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형의 길도 아니고 동생의 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아버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형도 사랑했고요, 사회적 약자와 죄인을 사랑하는 동생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없이
겸손하셨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제3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성이나 영성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동기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과 겸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올바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버지의 길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교회의 정말 좋은 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르며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교회의 참 좋은 형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